자, 2024년 3월 17일 오전 9시 25분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대로 인용을 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출생할 때 1526년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이 1554년부터 1460년까지 통치했어요. 94년간 통치했고, 통치할 때 메롤의 나이는 20살의 왕이 돼서 94년간 통치해서 114세에 메롤 왕이 죽을 때 이런 통치하던 시절에 메롤 왕 48세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 출생과 관련해서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메롤 왕에게 건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건의하고, 메롤 왕이 거부하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이집트 파라오 왕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이주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 루엘하고 모세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출생할 때 미디안 사람이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디안으로 이주를 했고, 그럼 오래전에 루엘이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 출생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세 출생을 듣고서 이제 꿈에 해몽을 한 거니까, 모세가 출생하고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이 메롤 왕에게 건의하는 야살의 책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통치자 왕 메롤의 눈에 좋게 보이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곳은 그들의 선조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미디안 사람에 대하여 매우 화를 냈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치자 왕의 앞으로부터 일어나 떠나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은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었다. 그 미디안 루엘이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그때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통치자 왕이 유디인 잡에게 말하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 사람들에 관한 너희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치자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통치자 왕께서는 통치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에 통치자 왕이 발람에게 또 물어보되, 발람아,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도록 내 말을 해라. 그러니까 조언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에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통치자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통치자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이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해도 통치자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엘로힘께서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죠. 또한 비록 통치자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삭이 37세에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순양에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끊었는데, 자, 모세가 67세 구스에서 명예퇴진을 하고 파라오 왕 94년간
통치할 때 그 시점에 거의 같은 시기에 아직 생존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왼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함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달 목동들을 도와줬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1460년부터 1450년까지 모세가 67에 76세까지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의 집에서 모세를 보호하고자 거기다 감금한 거예요. 루엘이 과거에 루엘이 파라오를 만나서 오래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쯤에 출애굽을 건의한 것을 보아 모세가 이집트에 잡혀가 처벌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는 미디안 사람 루엘이 이제 모세 장인이죠. 모세를 감금해서 10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그걸로는 야훼의 천사가 사단이 참석한 야훼 회의 상황이 이 욥기나 아니면 이 야살의 책에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문학적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도 모세가 썼고 또 이 욥기도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자, 통치자 왕 메롤이 통치 기간이 있고 통치자 왕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 메롤이 보고서 그가 메롤의 아들 아디캄, 공주의 아들 메롤의 외손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그 아디캄으로 그 땅을 통치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1463년 섭정왕으로 삼았고 1460년도에 메롤이 사망해요. 메롤이 사망하는 건 1460년 3년 전에 그 외손자를 통치자 왕으로 섭정왕으로 삼았다. 메롤 왕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 3년이 다 되었을 때 1460년에 통치자 왕이 114세로 사망했다. 이 메롤 왕이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로 몸이 썩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사망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 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식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었으니 몸이 심하게 나는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그러니까 메롤은 야호와께로부터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외아들, 외손자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캄이 통치한 횟수는 겨우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야살의 책의 77장에 보면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다. 그가 4년을 통치했다. 통치 3년째 문둥병이 발병해서 통치 4년까지 왕자리에서 퇴진, 그러니까 통치 4년까지는 왕자리에서 지휘하고 그 이후에 퇴진해서 치료하다가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에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그러니까 206년이면 요게 되는 해에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해서 사망한 나이를 따서 206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손자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해 애굽을 통치해 겨우 10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외손자는 그의 외할아버지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지만 그는 겨우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 3년 후에
병이 걸려가지고 4년 차부터 10년까지 거의 한 7년 동안은 아프다가 사망했어요. 이는 그가 야후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나 외손자나 둘 다 야후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모든 애굽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자들 이름과 똑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야후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야후즈라고 불렸기 때문이었다. 자, 일단 끊고, 자, 이집트 왕 파라오 왕 메롤은 통치 기간이 이렇고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메롤이 사망을 1460년 했다. 114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롤하고 불렀다. 메롤을 메롤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의 통치자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외아들 아디캄이 3년 후에 아프다가 4년까지 통치하고 물러나서 10년 동안 이제 아프다가 사망했는데 문둥병 치료 3년에서 10년 차,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동안 치료하다가 사망했고,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죽기 전에 1460년에 사망했는데 파라오의 외아들 아디캄이 4년을 통치하고 문둥병으로 퇴진해서 문둥병 치료 중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했다. 이 시기에 모세가 르웨리 집에서 10년 동안 갇혀있던 시기하고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이 메롤이 사망하고 거의 한 1년 후부터 이제 여기 갇혀있었으니까 메롤이 죽고 이 아디캄이 왕으로 등극하고 요럴 때 이제 모세가 르웨리 집에 갔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 왕 아들 외손자 아디캄이 10년으로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10년 요 통치 기간이 나와 있고, 이집트 왕 메롤이 94년간 요때 통치해서 114세로 사망했는데 그 외아들은 문둥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모세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됐다. 아디캄 10년 동안 문둥병 고생하다 사망했다. 여기 1450년에 이제 모세가 자유롭게 나돌아다녔다 하는 얘기예요. 자, 1450년부터 1448년 2년 동안에 모세가 76세에서 78세 십보라하고 혼인하고 아들이 두 아들을 출산했고 루엘의 목동 생활을 했다. 자,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갔다. 1448년 모세 소명. 그 다음에 1448 피난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장남을 할례하고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불렀다. 이 십보라가 부부싸움을 하고 팽 틀어져서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야훼의 명령으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형 아론의 강권으로 함의 후손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그 두 아들을 미디안 장인 루엘로 돌려보냈다. 출애굽을 위한 모세 78세, 아론이 81세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 활동을 시작했고, 이집트 왕 파라오 면담 및 출애굽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재앙을 보내도 이집트 파라오 왕으로 활동한 지 2년 정도 된 후라서 거의 승인에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왕으로 활동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계속 이렇게 겁을 하고 승인에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1440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제 사망이 황의 아들 사망하고 야간에 긴급 강제 출국을 요청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미리암이 84세,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났을 때 아론이 123세로 사망했고 미리암이 124세.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사망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사망했지만 미리암 먼저, 아론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사망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08세 때 죽기 2년 전에
세계 북쪽 에발산 아래 요셉의 뼈를 이장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 구입한 땅을 얘기를 해요. 요 땅에 에발산에 가서 묻었다. 출애굽 1446년 3월 말 당시 모세가 80세가 요셉의 시신을 미라 상태로 시신을 가져와서 1380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의 경사면에 요셉의 뼈를 이장했다. 요셉의 후손의 유산으로 현재까지 요셉의 무덤으로 알려졌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자, 이렇게